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벌이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지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들어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주시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묻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도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이다. 나는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며 그리고 함께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역의 짐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날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개울떼들이 온 애굽 땅에서 뛰놀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득실거리게 하셨습니다.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을 죽게 하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우박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바로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온 천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 싸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가장 강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지만 네 번째 이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주세요. 우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그의 종들과 가축대들을 집으로 피신시켜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했던 자들은 그대로 그들의 종과 가축들을 들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자들의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터부시했던 그런 자들의 가정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진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처음으로 바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드디어 바로가 변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으로 요한을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처럼 모세는 바로의 회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재앙 자체가 그를 놀라게 했고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던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정치판에서 종종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거짓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애굽 땅의 우박에 그치자 그들은 다시 본심을 드러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강팍한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바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 본 걸까요? 그가 바로의 속마음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고 내가 애굽을 쳐서 그들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가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자, 어느덧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 중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하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 회개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로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박의 재앙이 끝나자 또다시 그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완악해진 거예요. 이처럼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결국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위정자들의 아집과 독선, 고집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위정자로 세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되새겨야 됩니다. 정말 마음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위선인지 진짜인지 아십니다. 진정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른 삶으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그런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오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히 엎드려 진정으로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복된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의 여러 아픔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과 또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 혈액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또 만성간염으로 혈액적증과 포도막염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 또 콤파 12장 췌장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희 이사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평강으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의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모집 가운데 있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드는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건 아니면 잘 되고 있는 형편이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중보 교육자들을 세워주셔서 매 시간 우리 동암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주찬단이 매일 저녁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하시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